권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유성애 집사님 장례를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그 가정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 이정민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 잘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이후에 임원들은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우리 26절에서 37절 잘 들려요? 우리 26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느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을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아멘. 오래간만에 또 뵈서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인사합시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근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드릴 수 있고 누가 나를 보지 않을 땐 하나님만 신경 쓰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면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몇 명 없을 때 제가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에 뭐 10,000명, 뭐 1,000명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 자꾸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자세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는 2장부터 그 4장 5절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진단하시는 내용이에요. 진단. 그리고 이제 돌아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설교 제가 지금까지 뭐 수천 편 한 것 같은데 제일 기분이 안 좋은 설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그 치부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여기서 그래야지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결국 지금 이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의 그림으로,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그림으로, 나무의 관계로 지금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예레미야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자기의 모습과 실상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 백성을 돌이키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1장 10절에 보면 사역이 6 동사로 되어 있는데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2가지는 이제 심고 세우는 일을 하는데 4가지가 다 파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넘어뜨려 버려요. 파멸시켜 버려요. 파괴시켜 버려요. 뽑아 버려요. 기존의 잘못된 이 종교 생활들을 다 뿌리 뽑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세우려고 하니까 이 뿌리 뽑을 때 너무 힘든 거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자기 동족에게 듣는 사람도 너무 듣기 힘들고 거북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은 내가 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당신 큰일 났습니다, 몇 기입니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당신은 말기입니다라고 진단을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추악하고 나쁜 일, 자기의 정욕을 좀 표출하고 싶을 때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은. 근데 보통 노골적으로 표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회에서 지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자신의 정욕이나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선한 행위로, 그럴듯한 것들로 포장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범죄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어떤 악이나 불의를 행하려고 할 때 가장 포장하기 좋은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선한 행위로 포장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악을 행하길 원하는데 겉으로는 자선사업단체로 포장하면 제일 좋아요. 구제사업단체로, 복지사로. 근데 제일 포장하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싶은데 이 악을 사람들에게 좀 포장하고 싶고 위장하고 싶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은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사랑과 자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사랑과 자비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볼 때 당연히 저 종교단체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줄 알아요. 이익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단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익을 구하지 않는 단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주고 베푸는 단체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봐도요,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없어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건데 다 드리고 주고 베푸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구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속아요. 겉으로는 종교 활동인데 자신의 정욕을 구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겉보기에 사랑과 자비의 활동같이 보이기 때문에 다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일을 통해서 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보기엔 주는 일을 통해서 얻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사랑과 자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 이제는 얻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냅니다. 구제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내요. 이웃돕기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웃돕기 하니까 돈을 많이 내요. 성전 짓는다 그러면 막 걷어서 돈 집 팔아서 많이 내요. 돈 걷기가 너무 쉬워요. 모아진 돈을 가지고 실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도우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걷어서. 그런데 안 한다면 이것보다 더 돈 벌기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다 내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면 되니까 이것처럼 사기치기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와 성직자만 나쁜가? 나빠요. 나쁜데 성도들도 교회 돈을 내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선행을 행하면서도 헌금을 내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의 의를 사람 앞에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보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도 산상설교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하면서도 다른 동기로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건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는데 내 정욕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요한 산상설교 3장에서 이 부분 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결국 성직자, 이런 성직자가 뭐예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성직자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성도가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직자의 욕망과 성도의 욕망이 정확히 짝이 맞아 일치하면서 두 집단이 같이 정욕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교회 이름은 기가 막히게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빌려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냥 성직자와 성도들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좀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얼굴 마담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정욕을 이루기에 너무 좋거든요, 속이기에. 교회 이름도 같이 걷는 교회, 사랑의 교회, 풍성한 교회, 생명을 얻는 교회, 사랑 제일 많은 교회, 막 이렇게 붙이면 사랑이 제일 많죠. 물론 요즘 사람들은 안 속습니다. 같이 걷는 교회도 같이 안 걷는 줄 알고요. 사랑이 풍성하다고 해서 풍성한지 알고 주는 교회 그래도 안 주는지 다 알아요, 요즘은. 근데 그렇게 얼굴 마담을 하나 걸어놓고 안에선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치과가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를 치료하는 비용을 미리 받고 돈을 가지고 튀었다고 하면 욕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실제 있었잖아요. 제가 옆에 피의자도 직접 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흥분과 분노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자비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추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지금은 그냥 당연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성도가
자신의 욕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종교적 열심을 엄청나게 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직분 맡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해요. 칭찬합니다. 믿음 좋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엔 장로 직분까지 줘요. 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보세요 한번. 내 욕심도 이루죠. 명예도 얻죠. 직분도 주죠. 일석이조,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일이 종교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라는 개념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데, 달란트 비유에서 지금 이 장사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회를 팔아서 자신의 정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장사하지 말라.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도둑질한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11조 이야기하기 전에 내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강도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사기치고 있다라는 건 몰라요. 치과에서 돈 받고 튀는 건 사기인데 종교활동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건 사기요, 도둑질이요, 강도라는 것을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보편화돼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3계명을 엄청나게 범하는 거예요.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계명은 줄줄이 사탕입니다. 하나 범하면 다 범하게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어겨버리면 2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어겨요. 그럼 2계명에 형상 만들어요? 우상 숭배예요? 바알 숭배합니다. 그럼 3계명은 어떻게 가요? 당연히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치 않게 마구잡이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목회자가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들먹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주여를 아무 때나 불러대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써버려요. 그냥 합당치 않게 예배드리고 합당치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쓰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안식일 범해요. 부모 공경, 이제 뒤에 부분은 이웃사랑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1계명, 4계명 끝나면 뒤에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탐심,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나 어겼더니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아프다고 이야기했죠. 설교 들으면. 네, 조금 아프니까 그냥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정욕이 줄어들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에피투미아는 욕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식, 금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은 죽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소욕은 이미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계속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의 정욕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제가 총칭해서 유다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신앙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정욕이 더 자라가는 거예요. 욕망이 무섭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정욕이 자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종교인들이 아버지, 주여, 야훼여 부르면서 내 욕망이 계속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설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어떻게 기도하면서 욕망이 자라? 어떻게 예배하면서 욕망이 자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자란 결과가 뭐 세습의 문제로, 성적 문제로, 분열의 문제로, 싸움의 문제로 엄청나게 지금 퍼져나간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니까 문제가 사라져요.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고 종교활동 안 할 때가 사회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배 드리면서 욕망이 키워졌기에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온갖 불의를 다 행하니까 코로나 때 거리두기 하면서 문제가 다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욕망이 더 자라간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종교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암나기가 이 성적으로 이게 발동을 해서 자기의 그 발전기 때 그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컷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욕망이 절제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린 사람이, 야훼를 불렀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망이 절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까지 했을까? 참 부끄러운 표현이잖아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단어들을 쓰잖아요. 강단에서 잘 쓰기 싫은 단어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욕망이 더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욕망이 극에 달했어요. 더 갖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더 소유하고 싶어서 몸이 안 달랐어요.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자라갔어요. 지금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금식, 구제 등을 행하는데 욕망이 계속 자랐어요. 자, 이들은 겉으로 볼 때 여호와를 외쳤습니다. 아버지를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봅니다. 3장 4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그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 욕망에 불타던 그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레미야 7장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장 35절.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어요. 나는 무죄하다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막 이러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나는 천국 가는 건 보장됐다. 확실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스스로는 무죄하다라고 할까요? 그것도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찾지도 않고, 예언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 옳고 그른 게 뭔지 안 가르쳐 주니까, 죄를 실컷 졌는데도 그것들을 그냥 다 완화시켜 주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축복해 주니까 무죄한 줄 안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주니까, 예배 드렸다고 칭찬하니까, 죄를 그렇게 졌는데 나는 무죄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죄하다고 합니다. 그의 진노가 내게 떠나갔다고 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교회 모습, 우리 교인들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맨날 하는 얘기가 의로워졌어. 우리는 천국은 보장됐어. 나는 무죄. 예수님의 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함받았어. 그런데 이들 안에서는 욕망이 무섭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열심으로, 오늘 단어로는 치장, 포장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할 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어야 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길러 주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종교적으로 풍성하게 화려하게 직분 맡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칭찬하지 말고 그 부분들을 다루어 줬어야 돼요. 지적해 줬어야 돼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돼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리뭉실 넘어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해 봤지만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들, 동기가 잘못돼도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제 야망이 있어요. 막 지금 막 1000명, 2000명 교회, 10,000명 교회를 하는데 뭔가 이루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뭐 자기 내면의 싸움을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별로 미워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돈 많이 내고 충성하고, 충성도 그때 막 갖다 붙이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이뻐 보여요. 거기다가 목회자에까지 잘해주면 또 베리굿이에요. 그런 성도들 칭찬받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 안에 있어요. 지금 개척하면서 그게 깎이고 있어요. 다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뭐 잘못된 동기로 열심히 하든지, 뭐 욕망으로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든지, 어찌했든지 교회를 열심을 내면 충성스러워 보여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할 때 선지자, 제사장, 목사들이 여기다가 원래 찬물을 확 껴안아야 돼요. 그런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일부터 힘쓰세요. 나 그거 원치 않아요 라고 찬물을 확 껴안아야 돼요. 성도들이 화낼까 봐, 교회를 떠날까 봐 그 말 못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칭찬해주면 안 되고 잘못하면 책망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까발리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자 야망이라는 게 있으면 그런 성도들은 100점짜리거든요. 머릿속에 그런 성도 100명만 있으면 무한대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냥 무대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100명만 있으면 그냥 교회가 막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제지한다라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사님. 믿음이 참 좋네요. 하나님이 참 이뻐하시겠어요. 최고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했거든. 충성을 또 기념표 하나 주면서 장로직을 하나 더 줘요. 이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욕망을 칭찬해주고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에레미야서 23장 봅시다. 본문 14절 15절.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23장에 보면 참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 돌이키게 하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23장인데 23장은 집에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도 몇 번 읽어드렸는데 23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며, 여기 그 다음 말 중요해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교인들이 겉으로 종교적 활동으로 치장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삶의 방식, 이 데레크 길 자체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돌이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해준 거예요. 정당화시킨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 악을 축복해 준 거예요. 뭐 했다고요? 그 악을 축복해 주니까 성도들은 내가 돌이켜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냥 잘못했는데 묵인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했다라는 무언의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지적했다가는 애들은 안 지적하네 해도 괜찮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하기 귀찮은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그냥 넘어가. 다 그냥 뭐 교회 뭐 가는 거 다 넘어가. 나 걔네 저거 얘기해봤자 딸이랑 뭐 아들이랑 싸우기나 하고. 그러다가 얘기를 안 해주면 얘네들은 괜찮구나, 악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돌이키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였잖아요. 더군다나 뭐 얘가 좀 그렇지만 초등학생 애가 술을 벌컥 소주를 3병 먹었는데 와 대단하다 이래버리면 얘는 지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와 3병이나 먹었어? 아빠보다 더 잘 먹네? 그 악을 그냥 정당화시켜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마시죠. 15절 보세요. 사악이, 온 땅의 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야, 이 말씀 한마디 보세요. 이 세상의 악이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국회가, 장관들이 잘못해서 악이 퍼진 게 아니라 목사가 교회에서 옳고 그름, 잘잘못을 바르게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뭐 대통령이고 장로건 다 교회 성도잖아요. 거기서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데레크 잘못된 삶의 방식과 풍속을 따라가면서 악이 다 퍼져나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악이 어디서부터 퍼져나갔어요? 선지자로부터. 예루살렘 부패된 원인이 어떤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나 학교나 사법기관이나 공무원 때문에 부패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로부터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결과. 선지자의 역할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괴로워요. 자기도 백성인데 백성의 죄를 지적한다라는 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동료 목사한테 지금 이런 설교도요, 우리 동료 목사들은 싫어해요. 너만 잘났냐 그래요. 너만 목사냐 그래요. 이런 말은 친한 목사한테도 못합니다.
잘못된 목회 현실을 보면서도 그냥 거기는 악수하고 목욕탕 같이 가고 밥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 못해요, 동료들끼리도. 지금 에레미야 괴로운 겁니다. 그 시대 자기도 백성인데 하나님의 심판, 북방에서 지금 뜨거운 물이, 1장부터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멸망한다 여기.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파멸시키는 일을 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다시 파멸시키고 세우려고 할 때 에너지 다 쏟아서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 뭐 떠날 사람 떠나고, 뭐 있을 사람이 있고, 욕할 사람 욕하고,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한 사회가 건강하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그 그룹이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건 부모건 학교건 공부 잘해서 돈 벌어서 성공해라만 가르쳤지, 옳고 그른 게 뭔지를 안 가르치다가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사회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공무원이 됐는데 행할 수 있는 게 악밖에 없어요. 정책을 펼 때마다 악한 일만 해. 삶의 방식 자체가 그릇됐어. 그게 점점 암이 퍼져나가듯이 확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뭐 신학교를 바꿔야 되나? 총회를 바꿔야 되나? 교회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너무 많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영적 암이 손을 딱 못 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러다 그냥 멸망해야지, 죽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땅에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악 판단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 그 사회는 끝나는 거예요. 선악 판단이 제어하는 그 제어 장치가 고장나면 그 시대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관에서는 안 해도 마지막 보루가 강단이에요. 근데 강단마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 역할을 못하면 그 사회는 끝나요, 그냥. 저희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저 큰 교회처럼 60만 명이 모였는데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60만 명에게 정확하게 전했으면 변했어요, 한국 사회.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봤지만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와 동성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장에. 그 뒤에 28절부터 32절 보면 인간을 욕심대로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인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럼 너 하나님 두지 말고 한번 살아봐! 라고 했더니 21가지의 죄악들을 거미줄처럼 줄줄이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시작. 없어요? 또한 그들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시는 마음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수많은 죄악들이 왜 생겨났어요? 인간이 정욕이 제재당하지 못할 때,
사법기관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부모나 학교의 교사들이나 교회 목사나 선생이 이 부분을 제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런 21가지의 죄악들을 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면 내가 사형당하지라는 것을 양심이 고발해서 알지만,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온 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양심은 이게 사형당한다라고 말하지만 불의로 이 진리를 억눌러 버리면서 자기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나도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해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제어 장치가 고장날 때 인간의 정욕을 제어해 주는 기능이 없을 때 그 사회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갑니다. 지금 이 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회 속에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목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나를 제지해 주는 사람이 평생 3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격결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 가도 학교에 가도 교회에 가도 성공만 하라고 배운 아이들이 누가 나를 제재해 주질 않았어. 한 번도. 가는 길을.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다 응원만 해줬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욕심대로 해. 네가 최고야.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뭘 해나가겠어요. 한 번도 제재를 안 당했는데. 선지자가, 목사가 악을 고발하지 않고 아무 때나 성도들이 지금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남발하고 다니면 그 사회는 썩고 냄새나게 되는 거예요. 악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 때나 축복하면 안 돼요. 신방 가서도 그냥 아무거나 다 축복하면 안 돼요. 축복할 건 축복하고 아닌 거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아닌데 뭐 떠날까봐, 헌금 안 낼까봐, 그럴까봐 그 관계가 무서워서 축복만 해주었다가 목사 죽고 성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의 치부와 나의 아픔을 드러내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또 아멘 안 하시네. 어차피 안 했죠. 자, 지금 누군가가 유 목사 그러면 안 돼.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어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성도들한테도 그런 말 해주는 목사가 있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조건 잘했어. 여러분 병원 갔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배가 아파. 그런데 딱 진단을 해주고 의사가 괜찮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봐도 내가 좀 불의한 것 같은데, 나도 좀 찜찜했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칭찬을 해줘. 막 직분을 더 올려줘. 그럼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목사들이 그렇게 막 축복해 줄 때 그걸 경계해야 돼요. 내가 봐도 이건 축복받을 일이라는데 왜 축복해 주지?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막 웃으면서. 그러다 망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정욕과 욕망을 제지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그냥 인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23장, 에레미야 23장 읽어보면 선지자는 내가 야망이 있으면 성도들이 정욕을 따라 살아도 짝이 맞아서 그걸 제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니들이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어전에 위해 참여하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아서 네 정욕을 먼저 죽여놓고 하나님의 뜻에 충만해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네 정욕과 이 정욕이 만나버리면 감당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보다 먼저 목회자가 정욕이 죽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떳떳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이때 선지자는 정욕대로 사는 걸 제지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무서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처럼 무서운 전쟁터가 없어요. 지금이 최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여기서 살아나고 집에 돌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육체의 정욕이 자라가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달라져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자기의 정욕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맨날 뭐 웃기는 목사, 칭찬해주는 목사, 내 귀에 힐링이나 해주는 목사들의 설교만 좋아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정욕이 자라가서 나가서 행한다는 짓이 악만 행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칭찬을 들어도 괜찮지만 여기서만큼은 내 자신을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치부를 드러내놓고 치료받을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나 반 죽어야지,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 가지고. 예전에는 지금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저는 그런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이런 설교를 해주는 분이 안 계세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막 유튜브에 나가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목사들한테 요거도 모르니까 말 못하죠. 작은 교회는 말해봤자 영향력 없으니까 할 필요도 못 느끼고 성도들 도망갈까봐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망갈까봐 못하고, 요거도 모를까봐 못하고, 재정 잘릴까봐 못하고, 떳떳하게 선지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만 쉽지, 제가 여러분 정욕을 건드리면 성도들이 제일 민감해요. 왜 성도들이 바알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바알의 특징은 정욕과 물질이에요. 인간이 제일 민감한 게 물질 문제 건드리면 아주 민감해져요. 정욕 문제 건드리면 아주 민감해져요. 바알을 꽉 붙잡고 있는데, 이 강단에서 지금 바알과 말씀과 싸워야 되는데, 엘리야가 싸운 것처럼 여기서 이 기에 눌려버리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한번 무섭게 저 쳐다보세요. 지금 무섭네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이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분이 헌금 못하면 어떡하지?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성경은 육체 소욕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오늘 여기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의 싸움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갔다가 좀 이따 골프 쳐야 되니까 빨리빨리 30분 왜 1시간 왜 넘었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반 죽고 나갑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서 기대도 없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토요일부터 준비도 없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침부터 싸우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무슨 예배가 드려져요?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사탄이 가지고 놀잖아요, 목사부터. 찬양도 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만 많아지면 딴짓해, 이상하게. 여기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내 잘못들이 덮어지니까 막 딴짓해도 아무도 몰라. 근데 오늘 그냥 라미정 집사님과 저랑 둘이 예배 드리면 딴짓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 주씩 그냥 한 명씩 예배 드리면 더 좋아요. 그러면 꼼짝없이 그냥 그 사람한테만 하는 거죠. 딴짓을 어떻게 해?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는 거예요. 무서운 영적 전쟁의 현장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들의 바알을 건드려 주기를 바라세요. 목사님, 저 딴 거 듣고 싶지도 않고요. 저도 지금 제 정욕의 문제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는 그 어떤 권위자들의 말로도 내 정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강단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치료해 주세요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그 부분이 치료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돌아올 때부터 나 오늘 반 죽어도 돌아갈래. 내가 이 부분은, 이 성적 부분은, 이 물질 부분은,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은 나 혼자 안 돼. 거기에 노예가 돼 있어. 하나님 이 부분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세요라고 해서 기도해야지. 머리를 쳐든 사탄이 거기서 그냥 제압당하지 제압 안 당해요. 그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정욕이 제재당한 사람들이 나가서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악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선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지금 에레미야서 5장 1절은 그런 의인이 이 성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성을 면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 가장일 수도 있는데 예수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 사하지 않겠다. 여러분, 악을 행한 백성에게, 정욕을 따라서 한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무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선언하면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갈까요? 제가 지금 성도들이 종교적인 풍성함으로 포장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왔어요. 그리고 막 예배는 잘 드리고 막 화려하게 드리고 요란하게 구제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목사들이 거기서 당신들은 무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제 말 듣고 진노를 떠나 보내시나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자, 4장 8절 봅니다. 하나씩 줄줄이 띄워주세요, 형경제. 4장 8절 4장 8절 찾으세요.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예레미야 23장 20절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앞에 있어요. 자, 예레미야 30장 24절 똑같아요, 말씀이. 여호와의 진노는 30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떠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은 지금 너희들은 무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고 그걸 너희들이 언제 알게 될 것이냐면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래요. 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은 거구나. 선지자들은 사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축복한다고 해서 다 그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구원받았다고, 사제들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본문 하나 더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아까 23장 20절 읽었는데 그 뒷부분이에요. 21절, 22절. 그건 보세요. 23장 21, 22절 봅니다. 이 선지자들은, 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참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과 어전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정욕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었다면 내 백성을,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만일 회의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부름받았다고 하고 내가 말도 안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해요. 내가 보내지 아니했는데도 다름질합니다. 자기가 거짓 예언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을 하라고 비전과 사명을 줬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게 다름질한다라는 게 그걸 위해서 뛰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보기에 얼마든지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들고 비전 제시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걔한테 말한 일 없다. 나 걔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진짜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라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A라는 어떤 뜻한 바가 있어요. 자, 근데 A라는 뜻한 바를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성도들이 이루지 않으면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노를 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뜻한 바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은 그 뜻한 바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또 그 뜻한 바를 반드시 사람들이 이루지 않아도, 선지자와 그 나라 백성들이 이루지 않아도 이것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에 의한 심판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성취의 말씀이 이 메시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한 바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뭐 코로나든지 뭐든지 통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지 않으면 반드시 그 목사들과 성도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말씀대로라면 너희들이 이루지 않으면 내 뜻한 바는 이사야서 55장의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내듯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오래 참으세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괜찮나 보다 라고 나가면 안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 성도에게. 만일 끝까지 가면 끝날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설마 김정은이 쳐들어올까? 설마 망할까? 설마 코로나가 더 이거보다 확산될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버티면.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레미야서 더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더 무서워요. 에레미야 시대가 이제 므낫세 시대부터 됐는데 히스기야 아들이 제일 악한 왕이에요. 북쪽은 밑에는 므낫세. 그 시기 때 지금 아모스서는 이따가 아모스 잠깐 살펴볼 거지만 설교 이제 끝났어요. 자, 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타락할 때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기, 가장 악해져요. 하나님 다 버려요. 돈 많아질 때, 잘 살 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 다 버립니다. 별로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 시기 때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아까 2장 33절, 치장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거짓신앙입니다. 결론 내릴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2장 33절 시작.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결국 자기가 죄짓고 하나님께 사랑 얻으려고 치장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행위라는 단어가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지금 치장을 하는 거예요. 왜 꾸밀까요? 자기가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꾸밀 일이 없는데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잘못되어 보이지 않도록,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지금 악한 행실을 뭘로 꾸미냐면, 이거 신학자들이, 제가 주석을 몇 개 찾아봤더니 여기서 꾸민다라는 것은 사회에서는 악한 길을 가놓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아름답게. 근데 이들의 실제 삶의 방식은 34절입니다. 34절 보세요.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그들의 옷에 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막 칼 들고 사람들을 찔러서 그 피가 튀어서 이게 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자, 길이 뭐라고 했어요? 데레크라고 했죠.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악하니까 자기는 그냥 그 삶의 방식,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그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 묻는 결과가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배를 피면 제 정욕은 채우고 저는 좋을 수 있지만 이 삶의 방식 자체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불이하게 장사하고 사업하는 게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방식으로 장사하고 사업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 서러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것까지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목사들이 이것까지 지적합니까? 이거 지적하면 목사님, 그냥 목사님 목회 일이나 좀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 계신데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목사님, 월권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냥 목사님 말씀 잘 전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 말씀 잘 전하는 건 그냥 종교활동이나 잘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선지자는 자녀 양육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다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이 말 하면서도 부담스러워요. 그거 어떻게 다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목회를. 교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전화해서 나오라 그래. 네, 나오세요, 집사님. 이게 목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밥숟가락까지 다 했다라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이 사람이 지금 장사를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는지, 이걸 다 다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당신은 그냥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는데 거기서 피해보는 사람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가. 그거 고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따지고 묻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보면 8장 5절 6절에 보면요, 앞에 보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네. 아모스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 5절 6절 보면 아모스서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할 때 가장 타락하던 시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요, 에레미야서랑. 이따 보면. 자, 제가 볼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벌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면서 속으로는 막 빨리 안식일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월삭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요? 빨리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월삭 안식일이 장사하는데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야.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못됐다는 게, 일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지금 불의한 방식으로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불법적 상거래를 통해서 지금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이 돈 버는데 너무 방해거리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빨리나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사람을 은과 신 한 켤레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을 지금 노예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이 들어있는 밀가루를 지금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나는 밀가루 저울 안 속이는 데가 아니라 이게 불이한 지금 상거래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안 좋은 조미료 넣고 안 좋은 자재 쓰고 이제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모스 2장 6절을 보면요, 제가 요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아까랑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나와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러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랬는데 아까 아모스 8장에서는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말인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의인을 힘없는 자, 가난한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 악한 자는 부유한 자로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의로운 자, 가난한 자는 의롭고 부자는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아까 불이한 사회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불이합니다. 그러면 그 불이한 삶의 방식이 그 사회 불이한 구조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권력을 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리고 원래 의롭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잘 살아야 돼요, 원래.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사회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회 구조 자체가 이래. 여러분, 가난을 다루는 책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학자들이 쓴 책들이. 왜 가난에서 못 벗어나느냐? 구조악이라는 거예요, 일반 서적에서도.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폐유지 줍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사회에서 회장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얻는 건 수백 분의 1밖에 안 돼요. 수천 분의 1밖에. 벗어나질 못해요. 물론 가난하다고 다 의로운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부자라고 다 악한 거 아닙니다. 부자도 성실하게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그냥 낙오자가 되고 가난하게 돼버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 부분까지도 다루라는 거예요. 이 부분 바꾸지 않으면 교회 부흥되는 거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교회 사람 많이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회 나가서 그렇게 사는데.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야 돼? 누구나 다 아는 것, 모든 목사들이 다 아는 것, 그렇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생각 없이 목회 따라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모르고 하는 거 많이 있었어요. 관행처럼 그냥 보고 배운 거 많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으로 다시 다 점검해서 새롭게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저도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있고 남아있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외부인들이, 새가족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잘 봐요. 우린 이 안에 있어서 못 보는데 외부인들은 교회를 딱 보면서 이거 왜 이래? 교회가 저런 말을 하네? 왜 목사가 저러지? 금방 봐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종교성에 취해서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불의를 더 행할수록 역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정욕이 자랄수록 사회가 더 불의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니까 이제 치장도 안 됩니다. 종교적 치장도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치장을 못하게 하셨어요. 예전에 내가 잘못 살면 종교로라도 치장을 했는데 지금은 SBS에서 얼마 전부터 하나의 코너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하나만 잠깐 2분만 보여주고 끝낼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의 치부를 캐내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교회를 끝까지 판다라는 지금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치부를 지금 하나씩 4분씩 끝까지 파내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2분만 틀어주세요, 형규 형제. 그거 2분 듣고 마칠게요. SBS에 나온 거니까 봤어요. 공영방송에서. 네,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는 법원이 부석을 취소하면서 현재 다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비상식적인 설교 내용으로 이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 또 과거에 그가 받았던 목사 안수가 가짜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몇 달 전 세운 신학대학원에 대한 비난도 큽니다. 그곳에서 속성 과정으로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목사 자격을 그렇게 남발하는 신학대학원들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에서 오늘부터 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대욱 기자입니다. 아주 애께서 박진감 있게 6개월을 특강을 해서 6개월 끝난 뒤에 바로 목사 안수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미 안수 받았는데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다 가짜. 다른 교단에서 받은 목사 안수는 가짜라는 전광훈 목사. 지난 7월 신학대학원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광고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봤다며 목사님께서 뭐 과제나 이런 걸 내주시면 레포트 작성해 내주시던가 아니면 시험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정상적인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6년이 넘게 걸립니다. 대학 졸업자들은 신학대학원에서 3년, 전도사 등 수련기간 3년을 거친 뒤 목사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 기간을 12분의 1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거 보죠. 평범한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3년 과정도 짧다고 얘기해요. 6개월로 신학공 SBS에서 지금 계속 하더라고요. 더 추악한 거 많아요. 권력, 성 다 덜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교회의 치부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될 만큼 교회가 보여준 게 없어요. 이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교회 교인들인 영적 환자가 된 거예요. 환자.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사회에서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 정욕에 불타는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서 사회를 어지럽히니까 저는 혹시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그냥 조금 격리돼 있어라. 너희들 움직이면 사회가 더 지금 어수선해지고 악하니까 잠깐 격리돼 있으면서 네 안에 있는 그 영적 암 치료해. 이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만 좀 움직이고 지금 내가 누구며 신앙생활이 뭐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믿음이 뭐며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걸 하나하나 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암을 좀 치료하라는 그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치료하지 않고는 다시 신앙생활 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뭐 목사 막 전 목사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그냥 내 자신을 욕하세요. 내 자신이 문제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듣는 귀가 없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모세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민족의 죄는 뇌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마저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모르겠어요. 다음 단계는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을 잘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환부들을 그냥 마약선 진통제 한번 쫙 맞고 그냥 힐링 그냥 그런 설교 자꾸 듣지 마시고 내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설교 자꾸 들으심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